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하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네. 이 모양 저 모양?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 안에서 늘 이렇게 묻자와 여짜오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세상과 시절이 참 혼란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계속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절에 혼란스러운 시절에 사람들은 뭐 마지막이다, 때가 악하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야, 이거 뭐 현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모아야 된다, 부동산, 동산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또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있고 돈이 많으면 은행에 갖다 넣어놓겠지만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이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심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정확한 이 방향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면서 막 갈팡질팡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좀 더 말씀과 가까이 하라. 말씀과 붙어 있으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함이 옳도다. 아멘. 말씀은 시절에 따라 왔다 갔다 하거나 흔들리거나 유행 따라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은 진리면서 영원 불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많이, 예전보다 더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마음의 안정과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된 그들,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을 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매진할 때, 집중할 때 도대체 몇 시간 동안 그 일을 계속하여야 우뚝선 우성자가 되고 전문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14시간이라는 평균적인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14시간, 하루에 14시간. 14시간 집중하고 몇 년 동안 집중했더니 정말 우뚝선자가 되고 그 분야에서 이름 있는 자가 되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시간인데 우리가 믿음과 말씀과 성경에 집중하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이나 될까? 이것을 따져보았을 때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4시간 집중합니까? 안 되죠. 40분? 14시간입니다, 여러분. 14시간 동안 예를 들어 1년만 집중을 해보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결과에 서 있을 거라는 거죠. 특별히 청년들, 제가 맨날 요즘 그러죠. 핸드폰이 이렇게 손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아.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잠깐 틈나는 그대로 말씀 안에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던져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년이신 여러분 기대하시고 말씀과 늘 동행하고 말씀과 더불어 먹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송을 들을 때는 운전 중에도 듣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운전 중에도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마음이 없는 거지. 상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늘 분주하고 바쁘고 엉뚱한데 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막 떠올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무시로 수시로 이렇게 생각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현장에 있고 산만하고 막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어지러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제게 딱 도착하면 저는 바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쏘아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잠깐 평강 가운데로 들어갈 것을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오시사 너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
피 흘리기까지 투쟁해봤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분에 대해서 제가 묵상할 때에 아직 너 아니야. 너 처절하게 완전 깨지기까지 너 전쟁하지 않았어. 너는 투쟁하지 않았어. 집중적으로 너는 영적 전쟁하지 않았어.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비단 그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에게도 이것이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다. 말씀을 지키려고 죽기까지 피 흘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일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늘 마음 산만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지 말씀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적이 없다. 말씀 때문에 피 흘린 적 있으세요? 죽기 살기로 피 터지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투쟁한 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전혀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면 성경의 스토리는 전쟁의 역사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사단이 말 못 듣도록, 말씀을 못 듣도록 싹 뺏어가 버리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귀를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이 전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창세전부터 계시록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경은 전쟁의 역사다. 네, 전쟁의 역사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교인들이 챙기고 또 자기들이 원하고 듣기를 바라는 그건 어떤 메시지입니까? 복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복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악한 것들과 내 생각과 잘못된 이 사상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과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흘러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전쟁 과정 중에 있음을 여러분 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했으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않고 폐잔병이 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무와 쓸쓸함밖에 없습니다. 급기야는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죠. 부하려면, 승승장구하려면, 이기려면,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전쟁도 많이 치루어 본 사람이 잘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죠. 현장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딪히고 싸우고 이기고 이 과정을 두려움 없이 계속 할 때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군사요, 용사요, 그리스도의 좋은 그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군사 중에도 영웅이 있죠. 영웅까지는 못 되더라도 이렇게 섞여서 가는 그 군사 속에는 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 이것이 반드시 기초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아요. 좋지만 결국 사랑과 축복 이 모든 것들도 이긴 후에 든든하게 선 후에 우리에게 오는 거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되돌아서 가버린 자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자, 인생과 세상은 끝없는 전쟁 중이다. 계속 전쟁이 없었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다. 계속 전쟁 중이죠. 왜 전쟁합니까?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나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악한 것들이 득식을 그리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정녕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과 세상과 나라를 심판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신다? 전쟁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사용하고요. 나라와 국가들에게는 전쟁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높고 교만하기 때문이죠. 돌이킬 줄을 몰라. 점점 악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빠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전쟁 중에 있나요? 어려움 중에 있나요? 내 삶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끝내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중요한 건 한 가지,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위력이 있어요. 상당히 매우 아주 큰 위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다? 사단 마귀, 맞죠? 그리고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 맞나요? 그리고 정작 싸워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 나의 사상, 게으름, 나태, 잘못된 생각과 집착, 엉뚱한 생각,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내 안에 있다. 먼저 온 것들, 절도요, 강도요.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들여다보세요. 추악합니다. 이런 거 드러내놓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싫어하죠.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를 쫓아낸 정결한 사람,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속사람의 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야곱이 들어있나, 내 안에 에서가 들어있나, 이거를 자 분리 작업을 해내셔야 됩니다. 계속 집중해서 보니까 절대 딴 생각은 못 하실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야 되며 어떻게 승리로 나아가는지 알게 될 거예요. 집중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 콩밭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로 봅니다. 자, 말씀 찾읍시다. 구약 성경이에요. 438페이지입니다. 삼상 17장 45절로 49절. 삼상 17장 45절로 4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방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전쟁을 보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실체와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곧 영적 전쟁이다. 아멘. 자, 땅의 전쟁을 하지만 실상은 영적 전쟁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다윗은 누구이며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할례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놈들아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여호와께서 지게 하시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마땅한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오늘 내가 그거를 너희 손에 붙이리라. 밥이다 이 뜻이에요. 밥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면 그들은 밥 되는 겁니다. 죽사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악한 것들의 손에 붙여. 그러면 죽어나는 거야. 반대로 죽사발 되는 거죠. 자,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돌은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돌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뜬 돌 아셨죠? 돌이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박혔다. 이 이마가 뭐라 그랬어요? 이마가 사상이라 그랬죠. 사상,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이것이 이마인데 이 블레셋 사람의 이 사상을 깨뜨리고 죽이는 겁니다. 다른 데 쳐서 죽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상을 가졌더라. 그러면은 즉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들을 무찔러 쳐 죽인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 자기에게 속한 그 군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들을 처리하신다는 거죠. 자,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은 온 군대를 지휘하는 전능하신 이름이에요. 아주 전능하신 전능자의 이름인데 자, 승리를 허락하는 것도 그분이고 패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도 그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패한다는 많은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졌다 전쟁에서 처절한 꼴이 되었다. 무엇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아,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어디가 하나님께로부터 잘못된 관점이 시작되었나? 라는 것을 넘어진 그 자리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응답 받았던 그 자리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거죠. 세상에 달콤함과 즐거움과 아주 짜릿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 이것들로 기뻐해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여 영적 전쟁을 하여서 이기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완전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생각 가운데 고집 가운데 아집 가운데 이 이마가 있는데 이 이마가 노처럼 굳어 있으면 이것은 전쟁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직도 자기 고집이 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아직도 내 생각이 완고하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에 깨뜨려지고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집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고집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왜? 그것으로부터 교만의 뿌리가 되고 교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는 거죠. 나는 틀렸고 나는 아니고 나는 없어져야 되고 나는 죽어져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아나야 되는데 계속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내 생각과 내 아집은 이것이 즉 교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와, 깨뜨려져야 될 부분이 아직도 있네요 라는 것을 제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지만 이 죄의 체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하지 말자고.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신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되고 단장되어져 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씩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왜?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 그릇인 이 마음 안에 온갖 잡다한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이거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담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섞여 있어요. 점차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해내심이 좋습니다. 분리하세요, 빼내세요, 제거하세요, 버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밟았어요. 밟아버려야 돼.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며 교만한 사람이며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이 속사람이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밟아버려야 돼. 아셨죠? 밟아버려야 되고 그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치는 거예요. 예. 칼. 말씀이 칼이에요. 집사님, 말씀이 뭐예요? 양날검이에요. 양날검이에요. 이렇게 쳐도 되고 저렇게 쳐도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은 칼인데 이 칼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칼이 좋은 칼이 있고 나쁜 칼이 있죠. 자, 좋은 칼은 어떤 칼? 수술하는 칼. 잘라내는 칼. 베어버리는 칼. 끄집어내는데 유용하도록 쓰이는 도구죠. 잘라서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이 수술칼은 좋은 칼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악한 것들의 이 더러운 생각과 무지와 어둠의 이것들, 싹하고 잔인한 것들을 처단해서 죽이는 데는 이 칼이 또한 처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는 양날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살리기도 하고 이 말씀이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 안의 생각은 죽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잡초, 전에 온 것들, 헛된 생각과 망상들, 세상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 이런 것들은 잘못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지시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인을 꺾어야 돼요. 내 안에 조종하고 역사하고 이간질하고 교만한 이 거인, 먼저 온 것,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꺾어야 되는데 이 골리앗은 뭐냐 하면은 슈퍼 에고이스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주의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성을 가진 하나님의 반역하는 자, 그렇죠? 말씀에 반역을 하잖아.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있잖아. 나 말씀에 100% 순종하는데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누구였죠? 부자 청년이었죠. 부자 청년은 그것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나이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셨어.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자기 안에 먼저 온 골리앗을 처리하지 못했죠. 슈퍼 에고이스트, 이기주의, 아주 큰 그 이기주의를 처리하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이기주의잖아.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 이 이마가 놋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놋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놋과 금이 섞여 있다. 그러면은 금이 되어야 되고 놋은 제거해야 되고 불순물은 처리해야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곧 거듭남이다. 그죠? 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자,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네, 사단과 나쁜 영들과 싸우는 거 맞아요. 근데 사단과 나쁜 영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맞아요. 적어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인지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이 더러운 온갖 추잡한 생각들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으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깥에 뭐가 더럽고 뭐가 추악하고 뭐가 지저분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진치고 있는, 먼저 온 것, 이 이기적인 것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이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더러운 것과
잘 살고 있죠. 짝짝꿍하고 익숙하게. 이 생각에 참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더럽다 깨끗하다 이거를 말할 때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오는 생각이 어떤가, 사상이 어떠한가, 사고방식이 어떠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내 안에 먼저 왔죠. 하나님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먼저 들어왔어. 이것들이 주인이야. 이 주인이 누구라고? 골리앗. 이 골리앗이 누구라고? 슈퍼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입니다. 이 이기주의자를 몰아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흘러보내고 또 공경하고 존경하고 공개하고 대접하고 나누는 이것이 잘 실천이 될 건데, 이 이기주의자가 내 안에 꽉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을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너 안을 깨끗하게 하라. 자, 그때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자, 그럴듯한데 이것은 뭐다? 회칠한 무덤이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즉 죽은 사람, 죽은 것들의 뼈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 안에 냄새나고 썩고 고름이 줄줄 흐르는 염증인 거예요. 염증을 빼내야겠죠. 고름의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처리해야 병이 낫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빼내야 건강한 사람, 옳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성결하고 싶습니까? 구별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생각을 처리해야 돼요. 무덤 안에 있는 이것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보내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죽기 살기,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히브리 12장 4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네. 자, 너희가 중요한 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가 있는데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이는 피 안 터지고 죄를 살살 달래는 거야. 자기는 옳고 남만 틀린 거야. 자기는 의롭고 남은 맞지 않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돼요?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린 거야. 그런데 항상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 속에 있는 죄와는 싸우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과 싸운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 자신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보았냐는 거죠. 네. 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게 하고 깔짝거리는 인간들을 붙여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늘 비판, 판단, 정죄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억울하잖아. 여러분은 옳은 것 같고 자기는 정직한 것 같고 자기는 맞는 것 같으니까 정죄하면 싫어하고 미워하잖아.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거나 기뻐 보이지 않지만 이 징계당함으로 채찍 맞음으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채찍 없이 매를 대지 않고 어떻게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요거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채찍질 하는 거는 야, 너 받아들이는데 지금부터 훈련 좀 받아봐라, 이 뜻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찍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때린다, 뭔가 좀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
또는 제대로 믿으라고 이상한 조짐이 보여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다. 훈련이다. 여기 말씀해 보면 뭐 7절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7절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예, 내가 그 자리.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신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 결국 뒤집어 보면은 아들마다 다 징계를 하신다. 매를 때렸다. 때린다. 아들마다 때린다. 예. 아들은 어릴 때 때려야 돼. 그리고 차리라고. 네, 정신 차리라고. 어릴 때 때려야 돼. 그럼 매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 이 좀 안 맞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뭐 복이나 주시고 하는 일에 잘 되도록 놀라운 성과만 주시면은 우리는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이 성과만 계속 주잖아요. 너무 당연한 걸로 알아. 너무 당연한 걸로 알고 또 마음이 성과에 어느새 마음이 가버려요. 그 결과에만 가버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놀라운 결과에 마음이 어느새 확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고 가볍고 간사해요. 또 안 되잖아? 그러면 또 돌아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잖아?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서 굳건해져 가고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쭉쭉 성장해봐봐. 얼마나 좋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쭉 성장하다 끝까지 가고 와르르 무너지는 게 좋아요. 중간중간 가면서 단단하게 하고 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중간중간 단단하게 하고 가는 게 좋지.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잃어도 보기도 하고 그래 단단해져 가는 거지. 마음이. 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했는데 이 마음이 하나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쭉 급성장하다가 뚝 떨어지면 마음이 어디에 떨어져요? 바닥 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이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소 어려움은 있어. 사는데 어려움 없을 수가 없지. 인생 살아보세요. 롤러코스터다. 굴곡이 있어요.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다가 잘 되고 안 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해요. 잘 넘어갈 수 있어. 잘 될 건데 왜 그래? 뭐가 걱정이야? 뭐 때문에 그래? 뭐야? 왜 그래? 왜? 물어보세요. 잘 될 건데 왜 그래? 우리는 순간순간만 생각합니다. 크게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허락하신 그 복이 있다는 것,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것, 언약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순간 조금 힘들면 그냥 바닥을 쳐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안에 잘못된 생각과 이기심과 교만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들을 회개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옆에 항상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늘 채찍을 옆에다 두고 인생 막대기를 늘 옆에 두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부르짖어 기도한다 안 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물이 많이 빠지면은 그 인생 막대기와 채찍이 좀 잠잠해진다고. 부드러워지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자, 또 말씀 한번 봅시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루 종일 살 때에 묵상할 수 있고 이렇게 중얼거릴 수 있고 악한 생각들이 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싸우는 거 맞죠? 주님도 그렇게 하셨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사단이 온갖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셨다. 그럴 때마다 뭘로? 말씀으로, 양날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싸우셨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새싹들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어때요? 딱 맞는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실상이죠. 딱 맞는 말씀이에요. 놀랍습니다. 말씀 안에 다 있다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양지에 앉아야 되는데 빛된 진리된 햇볕 대신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망과 그늘에 음부에 속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왜 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근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다들 그렇게 말하죠. 본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대, 하나님을 섬긴대.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의 뜻대로 따르지 아니하며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겁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자주 멸시를 하고 있는지. 말씀이 우선순위고 말씀이 머리예요? 아니면 말씀이 맨 끝순위이면서 꼴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우선순위고 말씀이 머리예요? 말씀이 끝이면서 말씀이 꼴이에요? 말씀 머리지. 그래, 이론은 말씀은 머리지. 근데 여러분들이 행하는 걸 보라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잖아. 말씀이 맨 꼴이야, 꼴이. 맨 끝이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게 된 결과가 뭐예요? 그가, 누가? 하나님이 고통을 보낸다.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 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죠. 그가 말씀을 이렇게 멸시하는 거라, 인간들이. 그럴 때는 그가 고통을 주신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 그럴 때에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더라. 이 인간이, 믿을 인간이 한 인간도 없고 나를 돕는 인간이 하나도 없고 막막하고 둘러봐도 사방팔방이 허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싹 돕는 자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교만하고 미련한 자들은 교만하지, 미련하지, 음란하지, 탐심과 욕심이 있지. 그러면은 그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바깥의 것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맞아, 그게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라. 이야. 인정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이 음란이 있고 내 안에 탐심과 교만이 있는 거야. 그 자기 안에 이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 것도 이렇게 잘 보여.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라. 다 보이는 거라. 다 보인다 이러면 자기 안에 그것이 많다. 네. 그래서 그들이 미혹되고 유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를 하고 있는 거야. 교만한 거지. 하늘을 찌르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조차도 멸시할 지경이니까 그 교만한 것이 하늘을 찌르는 거 맞나요? 엄청난 거야. 대단한 겁니다. 뭐 사단하고 엉뚱한 거 자꾸 계속 내쫓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단이 자신이었더라. 남 얘기가 아니죠. 제발 우리 교회는 사단이랑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 안에 더러운 것들, 골리앗을, 거인을, 먼저 온 것들을, 강도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해봤자 인간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과 같다. 늘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악을 행하는 그 범죄의 현장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아이고, 말만 들어도 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회개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인생 막대기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민족과 국가들에게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전쟁이 끝나지 않는지 여러분들은 그 이면에, 전쟁 이면에 있는 그 영적 실체와 실상을 아셔야 돼요. 자, 처리할 자 처리하고, 세울 자
세우고 살릴 자 살리고 죽일 자 죽이고 뭐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난리와 잘 되는 것 같을 때 조심하셔야 돼. 그때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자기 자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막 위경이 나에게 와, 어려움이 나에게 와, 힘들어, 괴로워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라. 인간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행복해도 하나님 찾을게요.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도 하나님 찾을게요. 우는 거 보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랬는데 아니던데요.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 저절로 나오더라고. 힘들어야 돼. 저 한숨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힘드니까 인생들이 이에 그 고통과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라. 자연스럽게 그래 되던데요. 마음이 깝깝하고 마음이 따갑고 아시죠? 그 기분. 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탄식이 나와. 탄식이 한숨과 함께 부르짖음이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끌어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에 인생들이 그 고통과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자, 그들의 고통이에요. 그것이 즉 자신의 고통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아니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고통이 다 다른 거죠. 이 사람은 인간 때문에 힘들 거고, 이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들 거고, 이 사람은 건강 때문에 힘들 거예요. 여호와께 그때마다 부르짖죠. 그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뭐를 보내어 고치신다? 말씀이에요. 이거 말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107편 19절. 이거 여러분들이 말씀 읽어야 돼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질병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뭘로 고치신다고요? 그렇죠. 말씀을 보내요.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이다. 위험한 지경에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어내셨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걸로 치료하는 것은 세상의 치유 방법이고 그 육신의 치유 방법이지만 영적인 치유 방법은 뭘로 치유를 하시냐? 말씀으로 치유를 하신다. 그리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셔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내신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겠지. 와, 죽을 뻔했다 그러겠지.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구원이 되고 죄악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전쟁의 그 이김과 짐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자가 되셔야 되죠. 이겨야 되죠. 살아남아야 되죠. 건지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죽은 자 가운데 있고 바깥에 있고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건지심을 받는 게 나아요? 버림을 받는 게 나아? 좀 두들겨 맞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좋아. 덜어 좀 두들겨 맞으세요. 사랑한다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와 채찍질 하심이라. 좀 들어 맞아야 정신이 번쩍번쩍 들죠. 너무 좋으면 아들이 교만하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져. 손자를 좋다 좋다 예쁘다 예쁘다 하면은 할아버지 상투를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호되게 호통을 쳐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사느냐 말씀 밖에서 죽느냐.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돼. 어디로? 구원으로. 어디로? 하나님 안으로. 영생으로 가는 그 길로. 자, 이것이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할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네, 맞아요. 자, 육적 전쟁도 있지만 영적 전쟁도 있다. 그러면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지. 전쟁을 매번 치러봐야 승리하는 법도 알고 전략도 알고 마귀의 그 전략도 깰 수 있고 마귀가
자기가 보여주는 패가 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자기만의 방법과 비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아,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네. 이 마귀를 부리는 자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얼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마귀의 뜻을 물리칠 수 있겠죠. 전쟁 잘하는 전사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면은 사단 마귀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사단에게 쓰임을 받든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쓰임을 받아. 자, 여러분, 인간이 왜 저래? 도대체 저게 인간이야 짐승이야?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세상에. 그들은 어디에 속했다? 사단에게 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막 흥분하거나 욕하고 막 이렇게 부르르 뜰 게 아니라 그가 속한 소속이 어디인지 알면은 그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엉뚱한 에너지 낭비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소속 자체가 아예 그러면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근간에 뭘 느끼느냐 하면, 야, 사탄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굉장히 최선을 다했어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자기에게 내려진 이 명령을 철저하게 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철저하게 하느냐, 이걸 돌아보게 된 거죠. 사단은 철저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자기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희생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까? 안 싸우는 거라.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이것이 체질이 돼야 되고 기질이 돼야 되고 전사가 되어야 되고 사단의 그 전략을 눈치챌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죠. 자,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이거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이에요.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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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으로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고 누구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주 안에서, 주 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럴 때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악성이 있고 독성이 있어요. 사단 마귀하고 짝짝짝짝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점점 키와 뼈와 살이 강건해지고 든든하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DNA를 바꿔버려야 돼. 자, 혈액형이 뭐냐, 무슨 띠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니라 혈액형 안 중요해, 무슨 띠 안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띠 이런 것들이 중요해. 진리의 허리띠. 자, 무슨 띠예요 물으면 진리의 허리띠라 그러세요. 무슨 형이에요? 그러면 예수 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피예요. 예수피.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아침마다 여러분 전투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전신갑주. 그렇죠. 전신갑주, 전신갑주. 신발까지. 예, 신발까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데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혈이 있지, 육체가 있지, 뼈다귀가 있는 거예요.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대상들은 혈과 육이 없어요. 영물이에요, 영물. 그들은 몸이 없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잡고 있고 통치하고 막 다스리고 자기들이 휘두르는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들이 누구다? 어둠의 권세들이다.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런데 보여요. 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잖아. 악한 것들이 다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부리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은 악한 날에, 전쟁하는 그 날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하게 여전히 서 있어야 돼. 무너지지 않는 그 굳건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너졌습니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휘청거립니까? 다리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서 중요하죠? 서야 돼. 넘어지거나 자빠진 것은 성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휘청거리는 것도 성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항상 굳건하게 두 발로 서 있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예요, 진리. 의와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믿음의 방패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침투하고 우리의 사상을 침투하고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방패, 반사, 이게 필요한 거죠. 방패와 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불화살이 뭐예요? 말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단은 악한 말, 교만한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음해하는 말을 가지고 항상 역사할 때에 우리는 그 악한 것들의 불화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소멸하고 방패할 수 있는 이 기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중요한 거 공격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해야 되는 거죠. 맨날 당할 것만 아니라 공격 방어 굉장히 잘하죠.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예? 말에도 지혜가 생기고 말에도 능력이 생기고 말에도 힘이 생긴다고. 공격과 방어.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경험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죠. 말씀이 없이 인간의 말로 싸워봤자 사단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습니다. 자, 항상 깨어 기도하고 출전 준비된 용사요 군사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합지졸들 뭐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어디다 쓸 겁니까? 한 방에 위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사가 있어. 전사. 전투사가 있어. 일당 100? 오합지졸인가? 다 강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휘는 것 같으나, 휘청거리는 것 같으나, 바로 서 있고, 꺾이는 것 같으나, 다시 굳고, 이게 다시 재조정해서, 재정비해서, 다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야 할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거하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줘야 돼요. 그 어둠들이 확 물러가지. 물러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을 비켜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어둠들이 떠나가야 돼. 말도 못 붙이고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자만이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 군사로 훈련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 몇 가지예요?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5가지인가? 6가지네. 5가지네. 투구도 있어야 되네. 자,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다 해봅시다. 구원의 투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투구 없으면 바로 찔려 죽는 겁니다. 머리가 뚝 떨어지는 거죠. 전쟁이 끝났나요? 안 끝났죠? 아직도 전쟁 중이죠? 무슨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영적 전쟁이죠. 실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아마겟돈 전쟁도 남아있죠. 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자, 우리가 하나 짚어보아야 될 거.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언제든 진리는 변함이 없고 변질이 없어요. 항상 진리는 옳고 유행을 타지 않죠. 중심에 철저히 무장되고 준비된 상태로 서 있어야 한다.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리고 의와 호심경,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인이시며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에 닮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옳은 거지. 그리고 복음의 신발, 언제든 복음과 행군을 위하여 신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사단의 악한 말과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삶의 전투 현장에서 늘 좋은 역할을 할 거예요. 반사하는 방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맨날 화살 맞아가지고 상처받았네, 뭐 아프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건 어린아이 쪽에 하는 일이지. 이제 상처도 여러분, 이 군사와 전사들은 놀랍게도 상처가 굉장히 빨리 아물어요. 회복이 빨리 돼. 예? 왜? 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찔렸거나 아프거나 괴롭거나 힘들어도 이게 빨리빨리 재생을 한다고. 회복 능력이 얼마만큼 빠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죠. 한번 옛날에 찔렸는데 아직도 여전히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어리석은 거라. 왜 그 상처를 자기 것처럼 늘 가지고 있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말씀으로 치유하심을 받아야지. 그리고 빨리 회복되고 빨리 재생되고 다시 현장에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투구. 항상 머리는 그리스도다. 나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승리를 상징하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게 맞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야 승리하고 이길 수 있어요. 혼자 다니면은 이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말씀의 검. 이것은 정말 강력한 공격 무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장되고 이렇게 인지되어 있어야 되고 체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흘러나올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말은요, 힘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만이 오직 정확하게 찌르고 공격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영생과 구원의 삶을 위한 성공 지침, 승리 지침 잘 들어보셨죠? 마음에 간수하고 익혀야 된다. 자, 체력이 있어야 되고 지력이 있어야 되고 심력이 있어야 되고 영력이 있어야 된다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심장에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사세요. 아멘. 그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거죠. 승리할 줄 아는 사람이 늘 승리의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과 명성을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인정과 칭찬과 명성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